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비교해서 나눠드렸고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성도의 휴거에 관한 시리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한 달 내내 할 수도 있고 좀 짧게 걸릴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번 달 한 달 가까이는 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의 최대 약점이 휴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휴거를 의미하는 정황은 계시록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제일 먼저 계시록 10장 7절 이하에서 성도의 휴거를 알려주는 어떤 정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10장 7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날,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바로 그때에 그 정확한 시각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를 사용하면서까지 강조했던 하나님의 바로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성경에서 주로 여호와의 날로 표현한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절정에 이르는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좀 확대해서 성경 전체로 해석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첫째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강림하셨다는 것. 두 번째가 그와 동시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성도의 휴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신호가 된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첫 번째가 어떤 신호라고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리는 신호.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은 또 어떤 신호가 됩니까? 마지막 심판을 끌어당기는 신호. 일곱 대절 심판이 곧 있을 것이라는 그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나팔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마지막 나팔을 가리켜서 마지막 큰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큰 나팔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지난 강의 때 테키아 그돌라 해가지고 나팔절 때 부르는 100번 세트로 부르는 그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세 가지를 부르고 나서 그걸 세트로 99번 부르고 나서 맨 마지막 100번째 부르는 게 테키아 그돌라인데 그것은 가장 크고 가장 길게 부르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마지막 때 부르는 나팔이라서 마지막 나팔, 그리고 가장 크게 부른다고 해서 큰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의 대관식이 끝나잖아요. 왕이 이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이 나팔을 부르는데 또 이 동시에 나팔절에도 이 나팔을 부릅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왕으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일곱 대제 심판이 시작되는 사인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대접 재앙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세 종류의 7 재앙 중에서 2가지를 먼저 소개했죠. 7 인해 재앙, 또 7 나팔 재앙인데 7 인해 재앙은 어떤 성격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곧 지금 임할 것이다를 알리는 징조에 해당하는 거고, 7 나팔 재앙은 나팔의 본연의 의미대로 경고를 알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개할 7 대접 재앙은 본격적인 심판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7 인해 재앙의 범위는 4분의 1, 7 나팔 재앙의 범위는 3분의 1, 그리고 7 대접 재앙은 전부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재앙들이라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이 이 마지막 나팔, 큰 나팔이 불려질 때 열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성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데, 그게 바로 성도의 휴거고, 시기적으로 성도의 휴거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면서, 공중강림은 어떤 성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공중강림이고, 지상재림은 7 대접 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7년 환란의 끝부분에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지상에 내려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공중강림은 지상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 공중에서 성도가 휴거되면 그들을 데리고 예비된 곳으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공중강림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휴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7절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 비밀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장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11장 15절에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아까 10장 7절에서도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고 했는데, 11장 15절에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 7절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고이고, 11장 15절은 그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왕 노릇 한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팔절에서의 마지막 나팔은 왕이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나라가 더 이상 사단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늘의 음성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진과 동시에 하늘의 음성이 그와 같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의 진행 순서상 아직 3년 6개월의 시간이 더 남아 있어요. 3년 6개월의 시간이 이제 오히려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이 3년 6개월의 뒷부분에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심판의 성격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미 이 사인과 더불어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 17, 18절에는 이와 같은 하늘의 음성에 화답하는 24장로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4장로들이 이 음성에 어떻게 화답했는지 16, 17,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총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24장로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존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인데, 자, 24장로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높이는, 찬양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 생물도 그렇지만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요한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배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큰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하게 되는 때가 왔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때다. 또 한 가지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그러니까 지금 24장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바로 그때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때이고, 또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구원의 날인가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똑같이 두 가지 성격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구원이 임하고요, 한쪽에서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4, 15, 16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자, 이 날은 보세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 날을 나팔을 불어 경고한다 그랬습니다. 요에서 2장 1절과 2절에도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른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요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바냐서와 비슷하게 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가, 성격이 어떤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 여호와의 날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팔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에서 그 위에 쭉 보면은요, 중반부터 쭉 보면은 심판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18, 19절에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어느 한편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그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여호와의 날이 예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적인 개념이 지금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15절과 10장 7절의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루어서 바로 이때에 성도의 휴거가 일어남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자, 1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이 시기가 이를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1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서 5개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총 5개가 나오는데 어디에는 3개, 어느 곳에는 4개. 그래서 그 사건의 강도에 따라서, 중요에 따라서 3개, 4개, 그리고 이번 사건은 무려 5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별로 따진다면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3스타, 4스타, 5스타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총동원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언약궤까지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상에 있는 언약궤가 알고 봤더니 거기 있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무너질 때 언약궤가 사라졌잖아요. 그 언약궤가 알고 봤더니 하늘에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알고 봤더니 이 장면을 보니까 언약궤가 거기 있었네요, 하늘에서 끌어올라갔다고 얘기하는, 참 웃기지도 않은 얘기하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언약궤는 본래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성막, 성전은 다 어딜 본딴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하늘의 것들을 본따서 다 만든 거예요.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언약궤는 하늘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본따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만들 것을 명령한 겁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성전과 성막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고요. 언약궤가 거기 안치된 이유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아무도 볼 수가 없는 정말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하늘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였던 것을 다 동원해서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나타내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하시고 성도의 휴거가 있을 때. 그러므로 성도의 휴거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시록이 딱 중앙에 성도의 휴거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순간, 곧 여호와의 큰 날의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을 재앙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해서 성도들을 끌어올리십니다. 자, 그런데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 강림해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연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전 휴거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7일 동안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 후에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휴거된 성도들을 맞이해서 천국으로 곧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1년으로 7일을 계산한 7년 동안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그 공중이 어디냐고요? 무슨 가상의 공간도 아니고 그 공중이 어디냐고 라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냥 공중에서. 왜 성경에는 공중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뭐 대답할 것이 없다. 굳이 뭐 그걸 대답해야 되냐. 타전 공중에서, 나는 잘 모르지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공중이 어디인가가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무슨 혹시 아이디어 있습니까? 무슨 공중이 어디, 과연 공중이 어딜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환란전 휴거서를 통해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 무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에서도 혼인잔치가, 여기는 아예 명백하게 혼인잔치가 언급이 되잖아요. 계시록 19장 전반부에 보면은요. 근데 이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고요. 19장은요. 곧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다는 예고고,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11절부터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그 계시록 20장을 넘어가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결혼 생활이 있기 전에, 끝까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바로 그 시간, 이게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건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그게 천년의 시간 동안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백보자 심판도 지나간 후에 영원한 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완전한 결혼 생활의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결국은 혼인잔치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전 휴가서에서 주장하는 7년 동안의 공중 혼인잔치는 계시록과는 무관한 그냥 가설, 추측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를 다뤄드린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자, 휴거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불러올리는 사건, 이것을 가리켜서 휴거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어느 곳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휴거를 의미하는 정황들,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도 없지만은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도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 16, 17, 마태복음 24장 31절 연달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특히 여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끌어올리다라는 말이 휴거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휴거에 해당하는 이 영어 단어가 랩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언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라틴어,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랍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랍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영어 랩처가 유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랍투스가 어떤 뜻이냐? 매나 독수리가 먹이를 갑자기 내려와서 딱 채갈 때 그걸 가리켜서 랍투스라고, 채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채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그게 휴거예요.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갑작스럽게 잡아서 옮기다,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하게 빼앗아가다, 재빠르게 자기에게 끌어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랩처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라틴어 랍투스에서 온 거고, 그 뜻은 또 헬라어 하르파조에서도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용어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휴거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휴거는 다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 타인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사건, 세 번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사건. 그래서 휴거는요,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 그게 결과적으로 땅에서 하늘로 마치 독수리가 채워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것이 휴거라고 합니다. 용어적인 의미로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휴거. 그리고 휴거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다시 오셔서 성도를 데려갈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게 그냥 막연하게 뭐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들 죽으면은 알아서 그냥 천국에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고요.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서 그냥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예비된 거처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게로 영접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휴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도들을 맞이해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는 예수님의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휴거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까지만 오시니까, 이 지상에는 아직 내려오시지 않으니까 공중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곧 마지막 나팔이 7 대접 재앙을 여는 신호이기 때문에, 곧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에, 이 대환난의 시기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환난을 피하도록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미리 데려가시는 그런 의미가 휴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른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네 번째가 주님과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진정한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반드시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죄에 있는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 예수님이 마련해온 거처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자, 휴거는 어떤 순서나 과정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발생해도 휴거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휴거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두 번째로 일어난 순서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살아있는 성도들의 육신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활체와 변화체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죠. 이걸 가리켜서 부활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의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면서 정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육체는 갖고 있으면서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별한 영혼육을 가지고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때는 죽지 아니하신 상태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말 눈과 같이 흰 모습으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여기가 천국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머물겠다라고, 예수님, 엘리야, 모세를 위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머물겠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변화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순서가 부활한 죽은 성도와 변화된 살아있는 성도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이 나중에 올라가는 그 순서가 아니라 부활과 변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순서적으로는 조금 빠르다는 거예요. 앞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자나 변화된 사람이 동시에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것, 이게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첫 번째 특징은 순식간에 갑자기. 그리고 휴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처럼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주에 이것도 많이 강조했어요. 휴거는 공개적으로 일어난다. 절대로 비밀 공중강림이 아니라 비밀 휴거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동안 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휴거와 관련된 영화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환난전 휴거서를 신학적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화가 휴거를 어떻게 묘사하면은 비밀 휴거로 묘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휴거된 장면을 못 봐요. 그냥 사라지고 나서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도 시작 첫 번째 첫 화부터 비행기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옷만 두고 사라져 버려요. 옷만 두고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뭐 알몸으로 사라졌다는 건가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운전하는 자가 갑자기 휴거를 당하니까 운전자가 없으니까 차가 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나고 뭐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 간지 몰라요. 그래서 뭐 우주인이 납치해 갔다, 뭐 그런 외계인이 납치해 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음모론자들이 뭐 그것을 그렇게 준비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 납치설, 앞으로 휴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외계인 납치했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밀 휴거라는 그 모티브 안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런 이해가 나오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휴거는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과 동시에 부활하고 변화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데, 자,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볼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부터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계시록 1장 7절 쭉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 장면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됐다 합니다. 근데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강림한 것을 보았다면은 성도들이 휴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한 걸 보고 있는데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에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딱 공중에 오시는 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네 봤는데 갑자기 죽은 자들이 버떡버떡 일어나고요. 또 살아있는 다음에 변화되어가지고 이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장면을 여기 보면은 다 옷 입은 채로 올라가요. 이런 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비밀 휴거로 하면 전부 다 옷은 다 남겨주고 가는데 뭐 순식간에 무슨 흰 옷으로 갈아입고 가는지는 잘 모르고요. 이것도 자기 옷을 입고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 디테일까지는 모르는데 좌우지간 사람들이 공중에 끌어올라가는 것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순식간에 1초 상간으로 밑에서 공중으로 팍 승천하셨습니까? 천천히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죠. 제가 보기에 휴거도 예수님에게는 승천이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승천이죠. 이게 휴거가 알고 보면은 장면으로 보면은 승천 아닌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승천이잖아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 휴거 당할 때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천천히 구름과 함께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뭐 구름과 함께라는 표현은 없지만 구름과 함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구름하고는 그게 그다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왜냐면 한두 명의 사람들이 휴거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몇 명 휴거 당할 것 같아요 이때? 감이 안 잡히죠? 예, 감이 안 잡히죠. 일단은 현존하는 사람들 81억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휴거 당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에서 5%, 지난번에 제가 천국복음 전파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한 거 있죠. 3에서 5%라고 한다면은 뭐 그 인원과 이미 죽은 자 중에서 공중에 휴거 당할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적은 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공중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럼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휴거 당하겠죠. 그렇죠? 나는 휴거 못 당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적어도 이 방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휴거 당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저 밖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휴거 당하지 못한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이 휴거해서 올라가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라가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이 휴거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아니면 부모님한테 지금 나는 교회 안 다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부모님이 나중에 그러다가 천국 못 가, 휴거 못 당해라는 것을 많이 들었었어.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지금 이 장면에서 휴거 당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때가 늦었지만은 애통을 하게 될 거예요. 막 울 거예요. 엄마 나도 데려가 하면서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자들은 애곡하는 날이 될 거고요. 또 끌어올려가는 분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이 휴거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계인 납치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중에 휴거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는데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휴거를 공개적으로 하게 하셨을까? 비밀 휴거를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했을까?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예언이 결코 헛된 예언이 아니고 성취된 일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 정말 진실하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특히 계시록에 말씀한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말씀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이때 돌이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미 1차적인 시간 지났어요. 기회는 놓쳤어요. 휴거는 못 당했지만은 분명히 남겨진 자들, 레프트 비하인드가 회심하고 돌아서서 다시 주님에게로 마음을 쏟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비밀스럽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3장으로 가면은요, 휴거 후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의 힌트가 꼭 나와 있어요. 힌트가 있는데 그 힌트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성도의 휴거 이후에도 대환란 가운데도 성도들이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마지막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남겨진 소수의 그룹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건 가능성이에요. 설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라기보다도 계시록의 내용을 유추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건 설이고, 그리고 확실한 것은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이 남겨진 자들은 휴거를 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는데 뒤늦게 남겨진 상태에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자, 이들은 계시록 13장으로 가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게 돼요. 이들을 위해서 두 번째 휴거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휴거는 없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맞아요.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3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7 대접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 7 대접 심판은 세상을 멸망을 전제로 한 거고, 또 남은 자들은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을 당하거든요.
모든 인류가 그때 완전히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이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순교하게끔 합니다. 자, 이 순교한 자들이 나중에 후 3년반 동안에 순교하는 자들이 이 계시록 20장 초반부에 나오는 첫째 부활자일 가능성, 이것도 설이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와 같은 묘사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룹니다. 굉장히 일찍 끝났죠. 50분 만에 끝냈는데, 자, 휴거는 지금까지 말한 이 휴거는요, 계시록의 중앙부에 가장 중간에 위치한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언약궤를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보이는 5가지의 모든 현상들을 동시에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이 휴거가 얼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에서 얼만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의 시점 따라서 신학적 입장이 다 달라요. 그 다음 주부터는 휴거의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몇 주 동안 휴거의 시기,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그러니까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에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중간 휴거설을 관점으로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에 모든 7년 환란의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는 이 휴거가 7년 환란의 아주 가장 정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도 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 중간 휴거설을 전제로 이것이 그런 성립이 되는 거고, 환란 전 휴거설과 환란 후 휴거설에 의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휴거를 하냐는 그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싹 달라져 버려요. 그 다음 주에부터는 환난 전 휴거설, 중간 휴거설, 환난 후 휴거설을 차례차례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 전에 잠깐 좀 그 개론적인 이야기도 앞에 다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면 한 3시간, 길게 하면 4강이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여러분 아마 지금쯤이면은 계시록을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했던 여러분이 지금쯤이면은 휴거의 의미,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될 시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